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신앙을 갖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에 이렇게 잘 살다가 교회에 오면 전혀 예상치 못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계신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겨나고 해와 달과 별 이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다 지으셨고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이제 성탄절에서 예수님 얘기를 하는데 아기가 태어났는데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고 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죽은 사람을 막 살리시고 바다 위를 막 걸으시며 또 그분이 하는 말씀 속에서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이분이 친히 십자가에 완전히 돌아가셨는데 또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하늘나라로 올라갔다. 뭐 이런 말은 이런 말들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내 안에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이런 이성과 과학과 상식을 뛰어넘는 또 다른 차원의 믿음의 세계고 영적인 세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눈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 서울에 저 강남역이 있죠, 여러분. 강남역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들 지금 집이 다 있죠? 집에 지금 무슨 일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뉴욕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런던이라는 곳이 있는 걸 믿나요, 여러분? 거기에 지금 데이빗이라는 사람도 살고 뭐 피터라는 사람 살고 많은 사람들이 살 텐데 지금 그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나요? 여러분 요 뒤에 이 옆에 지금 커피숍 하나가 있는데 바로 복도 옆에 그 커피숍에 지금 문을 열었나요, 안 열었나, 아니면 주인이 계시나요, 안 계시나,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런 조그만한 공간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거의 99% 알지 못해요. 아니 0.1%도 몰라요. 0.00001% 정도 알 수 있을까요?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어떤 이성의 한계, 과학의 한계, 우리가 이런 생각하는 한계가 너무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살이하고 참새하고 놀다가 하루살이하고 메뚜기하고 놀았네요. 죄송합니다. 하루살이하고 메뚜기하고 놀다가 메뚜기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하루살이야, 우리 내일 놀자. 하루살이 애들은 하루만 살다가 죽는 애들인데 야 내일이 뭐냐? 내일이 뭐야? 그랬더니 메뚜기가 설명하여 야 내일이라는 게 해가 다 떨어지고 달이 떠오르고 캄캄하고 별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다 사라지면 태양이 떠오를 때 내일이야. 아무리 설명해도 어떻게 해요? 하루살이는 이해 못한단 말이죠. 메뚜기하고 참새하고 놀다가 참새가 메뚜기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메뚜기야, 우리 내년 봄에 놀자. 내년 봄? 메뚜기는 가을에 한철 살다가 다 죽는 애들인데 겨울이라는 게 말이야 낙엽들이 다 떨어지고 산에 막 눈들이 오고 개울가가 얼음으로 다 얼어붙고 그리고 나서 따뜻한 봄 기운이 오면 그때 봄이 되는 거야. 아무리 설명해도 메뚜기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동물이 인간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인간도 신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이 신을 향해서 이해하려고 할 때 그때 나가서 만든 모든 신들은 다 거짓된 신들이 맞습니다. 우리 이성으로 이해 안 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과학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돼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revelation,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reveal이라는 단어가 드러내, 그 명사가 되는 게 revelation, 계시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기도 하셨는데, 때로는 천사를 보내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인간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이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인간들에게 찾아와 주셨는데, 그 찾아오신 스토리, 그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책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나침반이 있어요. 배가 여러분 항해하려면 나침반이 있어야 됩니다. 어디가 동서남북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배가 캄캄한 칠흑 같은 캄캄한 밤에 육지를 향해서 나아갈 때 어디가 육지인지 모르기 때문에 육지에 있는 등대, 그 빛을 보면서 육지를 향해서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알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성경이라는 책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일어난 이래로, 성경이 만들어진 이래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찾았고 경험했던 것이죠. 초대교회의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요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이분도 굉장히 방탕한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얼마나 방탕한 생활을 많이 했는지 아마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방탕한 생활에 곱하기 1000 정도 하면 어거스틴이 방탕한 생활을 했던 삶이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 모니카가 이 어거스틴을 위해서 엄청 눈물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 어거스틴을 좀 만나 주십시오. 어씨 집안에 어머니들이 참 유명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막 기도하시는데, 어느 날 어머님이 기도하셨는데 하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어거스틴 보고 성경을 들고서 읽어라. 성경을 들고서. 그래서 성경을 들고서 쫙 읽었는데 자기의 방탕한 삶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만나고 쾌락의 생활들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목회자요,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청소년 때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종교를 갖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것 속박이다. 난 더 이상 속박을 받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무려 55세까지 하나님을 부인하다가 살다가 성경을 만나면서 그 성경 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 성경 속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얻게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 단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은 오실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이 오신다에 대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고요. 죄송한데 조금 좀 꺼주시겠어요? 신약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것,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고 성경의 핵심적인 인물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참 인간처럼 신기한 사람들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가끔씩 이렇게 얼굴 보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신기한 사람인가, 입이 딱 하나 있잖아요, 입이.
비가도 눈에 들어가지도 않고 빗물이 들어가지 않고요. 눈 2개고 콧구멍 2개고. 예. 참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자동차도 기름이 다 들어가는 통들이 다 따로 있어요. 입구가 다 따로 있어요. 엔진 오일 들어가 있고 브레이크 오일 들어가 다 따르는데 사람들은 입에 하나로 다 들어가요. 여기로.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을 좀 조심하라고 해서 여러분 혀를 굉장히 조심하라고 해가지고 혀를 이렇게 두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감옥을 두었잖아요. 이렇게. 이빨이 감옥이거든요. 그리고 또 입을 포개놓고 보통 자매들이 이제 하루에 25,000, 남자들이 15,000, 여자들이 말을 많이 하니까 우리가 서로 조심하자 해가지고 빨간 립스틱, 빨간색 이렇게 빨간 것도 막 바르고 그러잖아요. 참 사람들 보면서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람들을 이렇게 처음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사람들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과 하나님으로부터는 영광을 사람들이 다 받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딱 끊어지면서 하나님으로부터는 빛은 다 차단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이 다 차단이 되면서 사람들은 모방된 영광, 모방된 빛을 찾기에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얼굴에다 화장도 많이 해서 빛내기 위해서 화장도 많이 하고 또 성형도 하고 막 빛내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많은 모방된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세상의 영광을 가득 갖기를 원해요. 사람들은 돈을 사랑합니다. 세상은 돈에 미쳐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으면 대접을 받고 또 돈이 많으면 자기의 영광을 돈이 많은 사람처럼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을 발산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부자 지금 어디 계시죠? 여러분들 수조 원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 지금 어디 계세요? 병원에 계세요, 여러분. 그 영광이 진짜 영광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 세상의 권력, 통치자가 되어서 권력의 한 자리에서 사람들의 많은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권력이라는 건 또 일시적이에요. 한시적입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중동에 있는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 이집트에 리비아에 있는 카다피 대통령. 그 끝자락이 어디였습니다. 대통령이었는데 나중에는 어디에 땅굴 속에 숨어가지고 그 오랫동안 있어가지고 수염이 더듬더듬 나면서 그리고 카타피도 그 하수구에 숨었다가 사람들한테 붙잡혀서 난저히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방된 영광 이런 모든 것들은 일시적이요 한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쟁을 벌여서 적을 죽여가지고 세상의 영광을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가 우리나라의 백성들 중에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6.25를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김일성을 영광스럽게 찬송하고 참여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은 자꾸만 모방된 영광, 세상의 영광들을 추구해 가려고 하지만 그 모방된 영광은 다 일시적인 것이고 한계가 있는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인생을 저기 오랫동안 이제 좀 사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인생에 있어서 가치,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사람의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랑은 어려움과 힘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놀라운 힘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 이 얘기를 들어봤습니까? 이 사람 이름입니다. 부이치치. 엄마 아빠가 아들을 딱 놓고 나서 보니까 팔이 없어요.
다리가 없어요. 몸통, 얼굴하고 몸통만 딱 있어요. 90cm 될까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그 아이를 놓고서 너무 충격에 빠져서 6개월 동안 너무 힘들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닉 부이치치가 학교를 다녔는데 따돌림을 당하겠죠. 8살에 자살 충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닉 부이치치의 부모님이 크리스찬이에요. 이 아이를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잘 기릅니다. 그러면서 부이치치가 자기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도록, 정말 내가 이렇게 태어난 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란 사실들을 깨닫도록 도와주면서 이 사람이, 제가 여기 이제 사진도 찾아놨는데 오늘 못 올렸어요. 자기가 장애인인 것을 받아들이고 대학도 가고 결혼도 했어요. 자녀도 낳았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여자친구가 이 닉 부이치치를 자기 아버지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데려갔습니다. 그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 상견례하는 그 시간 걷지를 못해요. 이렇게 가면 이렇게 손도 없어요. 그 아버지 앞에 내 남자친구예요, 내 결혼할 남자친구예요, 탁 데려왔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장면. 근데 그 아버지께서 이렇게 해서 He's wonderful. 별로 여러분들 왜 이렇게 인상 쓰고 계세요? He's wonderful. 너무 멋있다는 거예요. 놀랍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해서 이 닉 부이치치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 나에게 팔 주세요, 다리 주세요. 근데 안 주셨어요. 하나님, 그러나 내가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을 줄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한국에도 왔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렇게 어려운 자기의 환경들을 돌파해낼 수 있는 위대한 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한 사랑을 다 받기를 원해요. 교회에 와서 목소리가 크고 인상을 쓰고 막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커플을 하면 날 좀 사랑해달라. 나 세상에서 너무 힘들다. 날 좀 인정해줘. 날 좀 사랑해. 그렇게 여러분 해석해 줘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정말 이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잖아요. 한결같은 사랑.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한 사랑, 기쁨을 주는 사랑, 용기를 주는 사랑, 힘이 되는 사랑. 사람들은 이 사랑을 너무나도 원하는데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랑을 막 갈구하다가 너무 없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술을 마셔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에 빠집니다. 사랑에 결핍된 사랑을 채우지 못하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성 중독에 빠져버려요. 어떤 사람은 도박 중독에 빠져버려요. 어떤 사람은 쇼핑 중독에 빠져버려요. 어떤 사람이 요즘은 무슨 핸드폰 중독에 빠져버려요. 사랑의 결핍 때문에 그렇게 중독에 빠지는 것입니다. 제 후배 하나도 너무나도 좋은 대학을 나오고 너무나도 건실한 청년이었는데 80년대, 90년대 초에 작은 기업을 일궈가면서 너무 귀한 친구였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나중에 와서 보니까 도박 중독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조그마한 기업, 하나님이 주신 조그마한 기업, 그래도 억대 이렇게 수익이 나는 그런 기업을 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러면 90년대인데. 이 친구는 그곳에 가서 출근 도장 딱 찍고 직원들 그냥 보고 자기는 빠지는 거예요. 어딜 가냐? 호텔. 어디 가냐? 호텔, 도박장, 카지노에 가서. 하루 종일. 그래서 호텔에 사우나하고 도박장을 그냥 하루 종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만 보면, 식탁을 보면 모든 게 카지노고 모든 게 도박이에요. 이렇게.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누가 이런 친구를 정말 구원할 수 있을까요? 끝까지 사랑해주고 끝까지 인내해주고 그를 용기를 주고 힘을 줄 수 있는 분, 이분이 바로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친구에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누가 그 부인이 그런 삶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랑이 결핍돼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 식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성경에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삶.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 죄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재미있어요.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한 지도 벌써 이제 6년이 지났는데 어느새 우리 권사님들도 참 많이 나이를 드셨고요. 저도 이렇게 나이를 먹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젊지 못해요. 근데 이렇게 내가 육신대로 막 살다 어느 날 50대 60대 살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사망이라는 문 앞에 다 도달한다는 거죠. 욕심이 잉태한 적 욕심,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그렇게 살다 보면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죄를 범하다가 가는 곳은 사망의 골짜기라는 것이에요. 근데 죽으면 다 끝이면 좋겠는데 죽으면 다 그냥 흙으로 돌아가면 그쪽으로 끝이면 좋겠는데 성경은 또 뭐라고 그러면 한 번 죽는 건 너희들 사람에게 정한 것인데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심판은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이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내가 하나님도 만나지 못했어요. 내가 예수님도 잘 알지 못했어요. 근데 정말 내가 죽음은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지는 못했는데 지금 얘기하는 것들을 못했지만 경험하지 못했지만 진짜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제가 처음부터 그랬죠.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너무 사랑해서 이 예수님을 보내기로 하셨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냈냐면 이 인간의 문제, 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인간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그 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그 죄값, 죄를 범한 값을 다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치르도록 십자가 위에서 치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딸이 있는데 딸이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근데 이 딸을 정말 사랑으로 길렀는데 이 딸이 어느 날 집을 나가고 방황하며 방탕하며 불량배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 불량배들에게 몸을 바치며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잘 지으셨고 너무나도 사랑의 관계로 지었는데 어느 날 이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끊어져 버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방된 영광들, 돈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 사람을 미워하고 이기적으로 살며 이 모든 것들을 행하면서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께 영광과 사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죄악의 두목인 사단에게 이 조폭 두목에게 그 모든 것을 바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먼저 알려주셨고 어떤 분이신가를 구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수천 년 동안 알려주셨고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한 분을 보내시기로 약속해 주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병자들을 돌봤는데 마지막까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것이죠.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은 인간들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 위에서 제물, 화목제물, 화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도록 제물로 바쳐진 것이 이게 진짜
진짜 사랑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죄를 다 청산하기 위해서. 죄를 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죄값을 치러야 돼요. 감옥에 가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고 우리는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노예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 노예제도. 노예제도라는 게 뭐냐면 이 시장에 가면 노예들이 쫙 있습니다. 노예들이 쫙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와서 노예를 사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권혁준 노예를 저 노예를 사겠습니다. 100만 원을 주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노예를 사서 집에 와서 부리는 거죠. 그런데 그 착한 주인을 만나면 그 노예를 사서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사서 오늘부터 너는 자유인이다. 네가 마음껏 살으렴. 이 은혜를 베푸시는 선한 주인도 있었습니다. 이런 이미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갑니다.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 죄값을 다 치러주고 우리를 죄의 종노릇한 데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자유를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참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형벌을 받으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벌을 받으시고 우리를 이런 죽음과 형벌과 저주와 이런 벌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고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고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야 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을 확정시켜 주신 것입니다.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확증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까? 여기 오신 분들 정말 예수님이 사랑해 주셔서 여기 이 자리까지 온 줄로 믿어요. 저는 이제 인생에 좀 고난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고난에 많은 것들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시골에서 자라면서 여러분들이 좀 아시는 고등학교일 거예요. 거창고등학교, 거창에 있는 고등학교를 제가 다녔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가는 곳이고 또 기독교 학교이고 그러다가 여차저차해서 저는 한 달 다니다 이제 나오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제 인생이 물론 그 전부터도 제 인생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제 인생이 참 많이 어려움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3년 내내 이렇게 집을 거의 다 들어가지 않고 예전에 이제 독서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잠을 자면서 제 인생의 그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도 묻게 되었고 공부를 집중해서 하게 되면 성적이 굉장히 잘 나오는데 그렇게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고민이 많다 보니까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 집은 그때 한양대학교 앞에 저희 집이 살았는데 그 한양대학교 그 전체가 저의 잠자리였고 제가 방황하는 그런 성지였습니다, 여러분. 담배도 피우고
정말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많고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많고 너무도 고민이 많아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돼서 여학생을 하나 사귀었는데 알고 보니까 또 은광여고 여학생입니다. 교회 반주자였고 너무나도 천사 같은 그 아이가 저를 많이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마음의 짐들, 고민들, 인생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제 멋대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그러다가 모든 친구들이 이제 대학을 가는 시간이 되어서 진짜 정말 한 몇 개월 남겨놓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학을 정말 겨우 가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대학에 가니까 너무 자유잖아요. 진짜 술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진짜 담배도 마음껏 필 수 있고. 그 당시 이제 저희는 종로에 거의 종로의 바닥이 노는 땅이었습니다. 그 춤추는 곳이 종로에 다 있습니다. 디스코텍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종로에 가서 늘 여자들을 만나고, 그래도 제가 이렇게 20대 때 우리 채연이가 지금도 20대 때 그 사진을 보면서 그때 아빠의 모습은 도대체 다 어디 갔느냐라고 이제 얘기할 정도로 20대 이렇게 나가면 저를 처음부터 거부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못된 거 알면서 다 거부하는 애들도 있었지만 그렇게 즐겁게 놀다가 또 놀아보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하루 이틀도 아니죠, 여러분.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80년대니까 민주화의 열기가 굉장히 거세지 않았습니까? 대학 캠퍼스마다. 제일 친한 친구가 운동권에 이렇게 헌신하면서 그 친구를 통해서 제가 이제 세상의 불의와 세상의 독재 정권에 대해서 군사 정권에서 눈이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1학년 말 때부터 운동권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돌을 던지고 화염병을 던지고 서울에 있는 이 데모하는 이 모든 계획들을 하고 총학생회 부학생 회장으로 공대 부학생 회장으로 당선되면서 저는 감옥에 갈 걸 생각하면서 그리고 내 인생의 감옥뿐만 아니라 정말 노동자들을 위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결심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것이죠. 지금은 많이 착해져서 여러분들이 저를 괴롭혀도 내가 참지만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보내고 저희는 이제 저희 그 대학이 노량진 경찰서에 이렇게 소속돼 있었기 때문에 노량진 경찰서에 아는 또 형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 형님에 의하자면 원래 우리 대학에 A, B, C, D, D급까지 이렇게 A, B, C, D 급수, 운동권 급수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A급 친구들은 감옥에 가는 친구들입니다. 한 학기 마치면. B급은 다음 학기에 감옥에 갈 친구들. 저는 B급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이 진짜 한번 오더니 제가 이제 집을 거의 들어가지 않고 대학 캠퍼스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데모하면서. 그 형이 오더니 네가 이번 학기에 진짜 3학년 1학기 마치고 군대를 안 가면 너 감옥에 갈 테니까 알아서 해라. 한 학기를 마치고 그 막시스트가 주는 이론들과 운동권 생활의 많은 거짓말들, 피로감들 이런 걸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할 때 제가 그때 몸무게가 58kg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정말 감옥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 내가 지금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이렇게 있는 이 위치가 군대를 갔다 와서도 진짜 바른 위치라면 내가 그곳에 평생을 헌신하겠다. 근데 지금은 너무 지치고 힘든 마음이기 때문에 휴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을 보내다가 군대를 가게 됐는데 군대에 가서 정말 많이 고생을 했어요. 저희들이 이제 군대를 가면 다 보안사에 다 기록이 되어집니다. 운동권 아이들은. 그래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하고 거의 한 10개월 동안 거의 하루에 한 3번을 맞아야만 정말 잠을 잘 수가 있고 하루 저녁은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총이 다 부러져요. 여러분 총이 부러지도록 맞은 적 있습니까? 2시간을. 피투성이가 되고 몸이 퉁퉁 부는데 걷지를 못하겠어요. 이렇게 딱 걸으면 심장이 아파가지고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에 정말 내가 붙들 수 있는 분은 어릴 적부터 그래도 들어왔던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을 그때부터 제가 부르기 시작했어요. 낮이면 성경책 조그만한 걸 주고서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성경 말씀이 얼마나 이렇게 달콤한지, 그리고 진짜 부대를 건물을 서는데 저 동네에서 수요 예배 땡그랑, 옛날엔 종을 쳤잖아요. 땡그랑 땡, 그 소리만 들어도 막 눈물이 절로 나는, 그러니까 이제 진짜 가난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현실이. 그런데 놀라웠게 하나님은 참 그런 가난한 심령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 내가 세상에 살면서 너무 많은 죄를 범한 거 내가 압니다. 내 식대로 내 마음대로 했던 거 다 알고 있는데 용서해 주시고 이 군대 생활을 내 인생의 전환기로 좀 삼아 주셔서 정말 지금에 있는 이 자리에서 제발 좀 옮겨주세요. 난 여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 기도를 정말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기도, 벽에다 전혀 이거는 1000% 불가능한 기도.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지만 한번 보직이 떨어지면 이게 움직이기가 어렵거든요. 전혀 산과 같은 그런 곳에서 그런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한 몇 달이 지나고 나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군대에는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군목이라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이상인 일병, 지금 모든 짐을 다 싸서 교회로 올라와. 그러니까 제 보직이 교회에 근무하는 걸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는데, 이건 기도를, 그러니까 이건 이 쫄병이 느끼는 그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이 기도응답이 되기 전에 한 12일을 내가 40일 마지막 기도를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군대 생활이 쭉 되는데 보직이 바뀐다는 건 100%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부대 상황상 40일 정도 기도해보고 내려놔야 되겠다 했는데, 그때 40일 정도를 캄캄한 창고에 가가지고 혼자 막 기도했거든요. 막 소리 내서 캄캄한 먼 산 밑에 그 창고에 가가지고. 근데 한 12일째 되는 날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신앙이 시작되어집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어려운 곳에 있다가 교회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1차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여기서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그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진짜 우리와 함께 역사해 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신 거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한다는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려운 일을 도와주셨구나. 그러다가 대학을 복학을 하고, 대학을 복학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 친구들이, 여러분 술 친구고 다 친구들 운동권 친구였는데, 이제 내가 또 복학을 하니까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다 달라붙는데 그 친구들을 밀어내고 끊기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끊고 저는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IBF라는 선교단체에 들어가게 됩니다. 3학기 2학기 때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서 3학기 2학기니까 4학년 되면 어떻게 해요? 취업 준비해야죠. 공부 열심히 해야죠. 그동안 공부도 안 했는데. 그래서 3학년 한 학기만 하고 2학기 마치고 이제 저는 겨울방학 때 절에 들어가서 고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 결정을 했습니다. 마음을 굳게 먹고 이제 갔는데, 그해 겨울 12월 달에 그 IBF라는 선교단체에 수련회가 있었는데, 저는 왜 수련회 갈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제 이 선교단체는 그만하고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친구가 와서 그 수련회에 여학생들이 많이 온댄다. 그 말 한마디에, 그래,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여자라도 한 명 건져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가게 됐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거 딱 마치면 23일 정도 되니까 그때 이제 절에 들어가면 되겠다, 공부하러.
그래서 이제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에 다 여학생들이 다 앉아 있고 한 200명, 150명 정도, 200명 정도 우리 수련을 했는데,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자매들 때문에 은혜를 많이 받아요. 밥 먹으러 가도 자매 캠퍼스에 어디를 가든 자매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누구를 골라야 되나 생각하면서 기도했던 수련회입니다. 월요일부터 이제 토요일까지 수련회인데, 수요일 날 저녁이 되었을 때 강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 깨끗하신 성품, 빛의 성품, 공의의 성품은 이 죄를 관가해 주지 않는데 반드시 죄에 대해서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거였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쳐 죽일 만큼, 고통을 줄 만큼 이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내가 죄인인 건 알았고 내가 뭐 죄를 범한 건 내가 좀 알았는데, 내 죄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심각하다는 것 사실, 또 그 심각한 죄가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내가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대신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죄값을 치르고 있다라는 그 사실들이 깨달아지면서 갑자기 제 머리에 뒤에서 막 큰 종이 땅 치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인이었구나. 그날 밤 모든 형제자매들이 다 떠난 그 강의실 안에 한 200명의 친구들이 다 떠난 강의실 앞에, 여기 앞에서 저는 무릎을 꿇고 밤새 울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야. 그러면서 그 거창고등학교 때부터 지내왔던, 대학 캠퍼스에서 지내왔던 그 많은 시간들이 필름처럼 쫙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식대로 살고 수많이 살아왔던 것들을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정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밤새 눈물을 흘리는데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깊이 이렇게 다가오는데, 내 안에 새벽에 마음 가운데 자유가 임하고 빛이 임하고, 이전까지는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슨 공부를 해야 될지, 그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알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그 빛이 내 마음 가운데 쫙 비치면서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희망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모든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새들도 바뀌어버리고, 새들도 얼마나 아름답게 지저귀는지, 산천은 또 얼마나 아름다운지, 자매들은 다 온데간데 없고, 진짜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으로 가득 차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가늠한 여인도 사랑하시고, 남편이 5명이었던 여인도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일시적이고 10년, 50년, 5년 사랑하다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이시고, 예수님의 사랑은 고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귀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깊은 사랑입니다. 우리의 신음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우리의 심지어 머리털까지 아시고, 우리 앞으로의 운명까지도 다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것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내가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구나.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면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 문제들을 다 해결해 가시고 내 안에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거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아까 읽었죠.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나는 정말 죄인이었구나. 나는 정말 소망이 없구나. 내 중심대로 이렇게 살아가서는 이 세상도 안 되고 죽어서도 대책이 없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깨닫고 내려놓고 예수님의 이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 진리를, 이 말씀을,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웰컴, 환영하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 대신 돌아가셨다는 사실들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 중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죽어서도, 지금도 주님의 사랑을 내가 붙잡고 살아가지만 죽어서도 내 안에 예수님께서 천국을 예비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요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들이 우리 기독교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부릅니다. 제 안에 미움이 솟아나고, 제 안에 교만함이 솟아나고, 제 안에 이기심이 솟아날 때 예수님, 이 마음을 바꿔주세요. 예수님이 금방 바꿔주십니다. 내 안에 이런 저런 일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도와주시고 길을 여시고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 있는 성도님들, 또 오늘 이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이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원자요,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고 죽어서도 천국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손을 얹고서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 가운데 살면서, 내 욕심대로 살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의 모든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내 인생에 참된 의미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서도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